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019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포근했다가 또 쌀쌀하기도 하고 또 그저께는 굉장히 강한 바람 소리가 나다가 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참 날씨가 변화가 무성한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제목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침을 맞이해서 이제 깨었는데 우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영어에 보니까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이 어떤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인류의 멸망에 남은 시간을 비유적으로 이 지구 종말 시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와 같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자정 12시가 되면 인류의 종말인데 자정 2분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가 지구 종말 시계 가동된 이후에 가장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과학자 협회에 24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구 종말이 2분 전인가 남았는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핵 전쟁의 위협입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위협이 다른 나라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핵 전쟁의 위협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기후가 얼마나 변화가 요상한지 알 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비가 오는데 소리가 얼마나 요령한지 집안인데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올해도 얼마나 재난이 많을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시기에 살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겁을 주기 위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어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얘기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 때 어떤 일이 징조가 있을 것이며 또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있을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들었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오늘날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세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한국에도 그 손혜원 사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 때문에 어제 보니까 미국은 이제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게 80만 공무원 월급을 못 받는데 그에 딸린 가족이 생각하면 한 1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일시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셧다운이 될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사태로서 멕시코 장벽을 세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뭐 말할 거 없죠. 사람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땅을 내주고 바다를 내어주고 공중을 다 내주고 얼마든지 핵 전쟁을 가지고 위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려서 오늘날 불법이 얼마나 성행한지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검찰, 제가 한국을 상황을 보면서 검찰, 경찰이 어디 지금 국가보안법이 거의 뭐 시행이 되지 않고 폐지가 돼가지고 북한 김정을 찬양하고 모신다 그래 해도 경찰이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 간첩이 난무하고 있어도 잡아가지 않고 군은 총을 어디다 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군대인데 옛날에 군대 총을 다 지급을 하고 총기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총기 사고 나니까 총을 간물대 딱 열하고 잠궈버렸다 그럽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 두 사람이 합의하에 열 수 있으니까 적이 내려오면 총을 쏘지도 못하고 그냥 점령당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검찰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자파색들 다 배치를 다 해놔가지고 이게 정권이 어떻게 다 잡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군, 사법 다 장악이 돼가지고 언론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언론도 좌파에 다 기울어가지고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가 차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들었는데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는지 제가 다음에 이제 정식 얘기를 가끔씩 하지만은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사도 바울은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예를 쭉 보시면 자다가 깰 때다 그랬습니다. 마냥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저는 이거 보니까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24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것은 우리의 구속이 이제는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어둠이 이제 끝나고 낮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낮이 가까울 때 보면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지를 세 가지를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25장에 가면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신랑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보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잘 믿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깨다가 자다가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깨어나지 자기가 깨고 싶은데 세상에 그냥 묻혀 살다 보니까 백들을 보다 보니까 깨어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알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빨리 일어나라고 알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는 중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가. 세상의 소식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신호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빨리 자면서 깨어 일어나라고 문 밖에서 주님이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깊은 잠에 빠지면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알람 소리가 들려도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1분이라도 좀 더 꿀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깨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이렇게 깊고 낮이 가까운 이 때에 영어에 보니까 밤이 거의 오버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 낮이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서도 근무해 보면 이 밤에 이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벽 동이 틀기 전에가 가장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면 가장 어두울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밤중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 그 약속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비행기를 놓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계속 잠에 취해서 빠져 있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 시간을 갈 수가 없죠.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겠다 하는데 그 시간 계속 자고 있으면 신랑이 가버리고 하면은 언제 신랑을 준비해서 결혼 혼인잔치에, 하늘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시기는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깨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떤 분들은 참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재림은 분명히 올 것은 확실한데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재림이 역사적인 날까지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가 모르는 형편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일어나지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내일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위기의 때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평화가 온다. 그때 성경 뭐라니까? 멸망이 홀이네 우리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하고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평안하게 잠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지난번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쟁에 대한 경보가 너무나 불길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신호음으로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의 세력들, 선악과의 대쟁 때 악의 세력들 힘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큰 변화가 있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 경고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막상 그때 가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저들은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만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것처럼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어도 세상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가 있어도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그때 가면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그때 가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가해도 계시록의 말씀을 왜 전가하냐 그러면 제가 요즘은 특히 느낍니다. 말씀을 이제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냐 그러면 평상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와서 내가 깨우고 보통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깨고 싶어도 사람들이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이 이제 성령이 나를 깨워 주셔야만 내가 깨어나고 준비가 될 수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은 그게 재앙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0계명의 얘기가 열째 재앙에 내리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 출애굽의 얘기가 이 계시록의 그 7재앙의 얘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는 얘기가 이제 14만 4천인의 인치는 얘기가 계속 7장에 나오는데 인치는 게 왜 중요한 걸 다음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와 같은 예수결시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마지막 종말에도 준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이게 깨닫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내가 안 깨고 싶어도 성령이 리마인드 시켜서 자꾸 깨워줍니다. 그 마음에 경각심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열천에 비해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준비해도 성령의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주님 와서 깨우더라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고 싶어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것은 성령의 기름 준비가 안 되면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가 깨고 싶어도 깨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말씀대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되는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환란의 때가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것 같더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흥분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정쟁의 정신에 휩싸였습니다. 각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다 성취가 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왔어도 환란이 다가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는 열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처녀처럼 졸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세상을 보면서 저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SNS가 하도 인터넷 개발돼가지고 세상의 소식을 안 들려야 듣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변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전혀 여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지 정치 얘기라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팩트가 지상에 있는 이 사물의 얘기를 보면서 영적 사물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에 사로잡히게 이념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물리적 전쟁도 무서운 거지만은 이념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계시록 인치는 시대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떠한 소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야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그렇고 각 개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상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한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의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불법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영어 성경에 고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통하는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대인데 그것은 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거의 증거가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못 들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언은 속히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계속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좋아요도 누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떻다는 견해도 없고 그러나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됐다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증거를 하는데
참 반응은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하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영혼의 운명이, 영혼이 결정의 날이 가까웠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데는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깨어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경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면서 각성시킨 뜻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소 5장 14절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부활 성취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서 그렇게 때가 가까워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는 자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고 가는데 그 명령이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어떡하면 니네웨로 가라 그러는데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이제 금방이라도 집을 삼키듯 요동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거의 침몰돼 가는 제가 미국에도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라는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배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란하게 음악도 하고 환란도 하고 환락에 빠져서 그냥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는 어떻게 하면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요나도 태평스럽게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 배 위에서는 선원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서 선장이 이제 이 배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근데 배 밑창에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노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깨우는데 이 배가 지금 침몰해 가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들 18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게 바벨론 침몰하는데 거기서 있으면 그 재앙으로 같이 멸망해서 거기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성령께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거기 있으면 침몰되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람을 울리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과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가뭄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알람의 소리를 계속 알려줍니다. 경각심을 가지라고. 작년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바다의 해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고 거기에 알려주더라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바다에 휩쓸려서 해일에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난들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이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진 선제 요나를 깨우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세상은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이 거꾸로 교인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큰 행사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깨어 있겠거니 그런 생각하는데 말씀을 깊이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십시오. 깨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계속 일어나는 팩트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의 한국의 사회와 한국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조소와 비난이 이러다가는 모두 함께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소리를 세상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너희들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도 깨어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마땅히 깨어서 외쳐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자고 있으면 교회 가서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돌들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망할 것 같은데 교회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라도 정신을 잘 깨어서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죠. 여기서 잠은 뭘 얘기를 합니까? 신령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 오심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살는 나는 그런 상태를 잠에서 잔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어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까? 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믿음과 행함으로 충실히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얼마나 가깝습니까? 2000년도도 2019년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얘기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회심했다는 얘기가 로마서 13장의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으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회심하게 된 그 얘기를 보면 그가 참 자기 죄악 때문에 마음에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미루시고 죄 더러우면서 씻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이웃집에 노래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이웃집에서 집어서 읽어라. 그 소년인지 소년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그 노래를 부르겠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성경을 퍼들고 말씀을 좀 집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집어 읽는 첫 장의 대목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방탕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그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읽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어둠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와서도 그런 마음이 그전에 들었지만 더 강하게 성령이 와닿게 하는 것은 이래가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십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계속 살다가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말씀을 읽을수록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지금 동일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그것이 리마인드 매트클 나오지만 말씀을 읽을수록 깨달음이 오면서 회심이 더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시킵니다. 성경을 더 잘 깨닫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낮에 성경은 낮의 사람이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될 그러한 시대인데, 오늘날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촛불 세력을 거기는 보면 좌파 세력이기 때문에, 그 투쟁 세력이기 때문에,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데, 우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안보가 불안하고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촛불 들고 횃불을 들어야 될 그런 시대인데도 아무 사람도 나서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횃불을 들고, 진리 횃불을 들고 외쳐야 될 텐데도, 과거에는 외치다가 이제는 좀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졸면서 잘세 같이 잠들어가는 세상에 살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제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엄청 이제 깊어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이제 일어날 시대가 되는데, 낮이 가까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 괴로워하면서 밤이 깊어서 이제 제 밤의 깊은 가운데 어둠에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걸 자기가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됐죠. 어둠의 일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의 빛을 받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빛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이르러 와서 이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게을리하고 빛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라는 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깊은 잠에 빛을 만나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제 세상을,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잊지 않고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지. 어둠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죠. 특히 이 죄라는 것, 영어의 sin이라는 것이 거기 I가 나가 들어있잖아요. S-I-N. 내가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에 제약에 관련돼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손해의 얘기를 보면서 뻔뻔스러워, 그렇게 뻔뻔스러울 거 있나? 공인인 국회의원이 땅을 처음에는 뭐 한 2채 얘기하다가 나중에 10채, 20채, 30채, 29채 땅도 사고 목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포만 사랑하면 통영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통영도 땅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거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마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도 사랑하다 보면 다 땅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말로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비껴가는지 참.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혼동되어 가는 이념도 없고 이념에 붙들리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 참 쾌락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데 하는 그것은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거스틴 특히 괴로운 것이 성적 욕망입니다. 이 한국에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다 그쪽으로 다 죄로 휩쓸려 갑니다. 그것이 죄라고 안 느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음란과 호색과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 거기서 깨달으면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도 성령이 그것을 강하게 역사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다툼과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요즘에 한국에 가장 유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사랑이고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땅을 마음대로 사도 그것은 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 얼마나 편리한, 말로 바꾸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내로남불.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툼하고 시기하는 거 그거는 정당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정당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 영역에 침범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 영역에 침범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남의 일에 간섭을 참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 간섭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라서 함부로 간섭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축하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에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우리 한국 속담에서. 남이 잘 되는 것, 그 꼴을 못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 사랑마저도 식어져가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다툼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니 얼마나 제약 속에 살고 있어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말씀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욕심 가지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욕심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빛의 자녀들이 벗어야 될 옛사람과 갈아입어야 될 새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어둠의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빛 대신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보다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살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힘들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 완전 자신이 굴복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굴복을 해도 내 자아가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굴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끊임없이 나가지고 나의 욕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의 전 인격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고 듣기 좋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면 전 인격적으로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나의 마음을 욕망으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내 육신에 제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채워야만이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말한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하시는 신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지 않으면 사단은 틈만 있으면 내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두움의 세력을 몰고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모한지 우리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들 경험에서 신앙의 경험에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빛의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허점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몰고 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리고 너무 편하게 풀어져 살고 있다면 순식간에 우리가 적은 틈 사이로 우리가 완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는 평화가 왔다가 보장되었고 완성이 된 것처럼 무지개 꿈에 젖어 있으면 그 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가 통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연방제로 갈 수가 있고 저가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비핵화도 안 됐는데도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무지개 꿈에 잡혀가지고 평화가 온 것처럼 살면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고 정전일 뿐인데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노릇이죠. 우리가 저기 칼을 들고 비수를 들고 있는데 나는 무장 해제하고 하늘도 내어주고 땅도 지금 뭐 바다도 다 얼마나 침공하려면 얼마나 침공할 수 있는데 그 땅도 다 내어주고 안보가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지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평안한데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저 안보가 저런 위기 상황인데 나라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안한가 보니까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다 내줍니다. 무장해제. 전방 그 철책선 다 파괴. 땅도 다 내줘. 바다도 다 내줘. 무장 해제하면 저기 사단이 얼마나 침공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뭐 허점마저도 들어올 파인데 그 제가 지난번에 혁명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다 찾아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검찰, 경찰, 군, 지금 군이 총을 어디서 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군이 내려오는데도 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 안 해. 아군이라고 생각하니까 군인데 총을 어디다 쏴겠습니까? 내려오도 금방 당하죠. 경찰 잡아가지도 못합니다. 국가보안법 다 해제돼 버리고. 참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사람들이 알고나 있는지 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영적 전투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진짜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낮에같이 단정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진짜 기도와 간구로 무장하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장 해제돼가지고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세상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때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고 세상도 몰락되면서 여러분도 그 세상의 제약으로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법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깨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영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자고 있으면 자기도 멸망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합니다. 내가 말씀이 굳게 서지 않으면 내 자신도 세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를 얼마나 깨우며 준비하는 삶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낮이 가까움을 깨닫고 너희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머리를 들어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둠 위에 파묻혀서 잠에 있을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데도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길이 없는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다시 깨닫고 위험과 함께 기회가 또 주어짐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며 깨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영육간에 깨어나서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